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0장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이 요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1장부터 3장까지는 요한에게 7교회 소아시아 교회에 잘하는 점과 못하는 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칭찬받을 일과 책망받을 일, 그래서 책망받을 일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4장은 하나님 보좌 환상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와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핍박하는 이제 이단 세력과 이제 모든 핍박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심판의 자리에 앉으셔서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중간 계시, 보충 계시를 7삽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10장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두루마리 작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7삽경 중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6째 나팔 재앙이 끝난 후에 이제 출현한 천사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에스겔도 흡상 환상을 경험했는데 요한계시록 에스겔 2장 8절부터 3장 1절까지인데 내가 갖다 먹으니 달기가 뿔 같더라. 그래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것을 갖다 먹어버려라. 그래서 에스겔이 먹었더니 입에서 달기가 뿔 같더라. 이렇게 예언자적 선포 사역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독초같이 쓴 심판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전파해야 할 임무를 받은 자이기에 세례 요한도 에스겔도 이제 심판의 내용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는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으나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부르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의 종들에게 전달하는 중재자로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왜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대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5장에 임봉된 그 두루마리와 오늘 이 10장에 지금 작은 두루마리 천사가 이렇게 5장에 있는 말씀과 대조하기 위해서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뿔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뿔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래서 에스겔 2장 8절로 3장 1절 3절까지도 이제 그 에스겔을 부르는 소명이죠. 소명하고 소명 파수꾼 사명인데 유사한 장면이 나오는 게 내가 먹으니 달기가 꿀 같더라. 근데 그 성경 말씀 안에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먹었을 때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 요한도 이제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그래서 그것을 먹었는데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하는 것은 독초 같은 그런 쓴 심판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전파해야 될 그런 임무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을 우리가 전달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는 그렇구나, 아멘 아멘 이렇게 쉽고 그럴듯한데, 완전히 소화시켜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려면 몹시 쓰고 힘들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은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7삽경 중 세 번째입니다. 7장, 그 다음에 10장, 11장 세 번째 삽경입니다. 성전 측량은 불신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두 증인의 예언은 말세에 고통당할 성도의 상황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7번째 나팔의 재앙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징과 숫자에 대해서는 본서가 과거, 현재, 종말론적, 미래까지 포괄하는 통치적인 그런 예언임을 감안해서 해석이 절대적으로 요청되어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는데 1260일, 그래서 42달 3년 6개월,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을 전 4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견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모세와 엘리자일 것이다. 오늘 본문 6절의 근거에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모세 출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 속에 그 모세를 말하고 있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엘리야잖아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근거로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요. 아니다, 수르바벨 총독과 예수와 대제사장일 것이다. 스가랴 4장 2절로 14절에 근거하여서 이 두 증인은 수르바벨과 예수아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요. 세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 정신을 계승하여 말세 때 대환란기 때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모든 증인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요, 스가랴 4장에서 유사한 개념으로 살아있는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등잔에 계속 공급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령의 그 능력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공급되어진다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여기서 오늘 계시록에서는 약간 달리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그렇게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이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이 엘리야 5장,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래서 어느 학자는 엘리야와 모세일 것이다 이렇게 6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모세가 나일강에 그 지팡이를 댔을 때 물이 피로 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마 엘리야와 모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장차 이 말 그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통하여 최후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상 주시면 멸망시킬 때 이것은 최후 심판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도 최후 심판에 대해서 24장 34장 또 하나 이렇게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최후의 심판날에 주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자들은 상급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36절로 46절도 최후 심판이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등만 기름하고 등을 준비하고 기름이 적어가지고 나중에 신랑이 오기 전에 이미 기름이 다 달아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다음에 양과 염소를 반드시 최후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서 정말 예수 보혈에 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멸망시킬 때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최후 심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 보좌에 앉으셨는데 누구에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영벌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19절입니다.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7 대접재앙 심판 예고를 이제 징조하고 7번째 대접재앙 심판을 지금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언약궤는 지상에서는 소멸되었으리라고 추측되는 이 언약궤가 이제 환상 가운데 다시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들 사이에 임재하시며 그들과 영원하고도 온전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눔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릴 때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큰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재양, 나팔재앙, 이제 우리가 지금 7사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15장, 16장이 7 대접 재앙인데 7 대접 재앙의 심판 예고의 징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 7삽경 중 4번째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삽경은 재앙과 재앙 사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재앙과 재앙 사이에 삽입되어 기록된 보충 계시 또는 중간 계시입니다. 12장은 여자와 붉은 용에 대한 환상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자, 붉은 용은 큰 용, 옛 뱀으로 불리는 마귀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붉은 용, 큰 용, 이 옛 뱀은 이 마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극심한 타격을 주게 되어지고 현재 이 계시록에서도 소아시아의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이들이 숭배를 당하게 되어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에 의해서
여자의 남은 자는 보호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2장은 종말에 있을 교회와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와 잠시 핍박받으나 결국 환란을 통과할 그 교회의 승리상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4장, 10장, 12장이 남은 자 회복, 남은 자 귀한, 남은 자 감사 노래입니다. 끝까지 남은 자는 구원을 받고 끝까지 남은 자는 회복되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 노래를 올려드리게 될 거다. 그래서 계시록도 이긴 자는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요 주님과 함께 그 보혈에 힘입어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래서 한 여자는 해를 입은 한 여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구약에서 교회는 산구하는 여인으로 또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래서 이 붉은 용은요 옛뱀,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꼭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사단 마귀에 의해서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장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는 구약시대부터 말씀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5절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 사건만을 가장 간결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 1260일은 42개월, 3년 6개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너무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숨길 때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했대. 무슨 소리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이 아직도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 이 소아시아 교인들이 엄청난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많은 환난과 그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북이스라엘에 남겨놓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시겠다. 그래서 무리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날은 불신자에게는 정말 최고의 심판의 날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쁨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구원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도, 그 다음에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이렇게 싸우게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서 이제 결국에는 땅으로 그들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남은 그 모든 힘을 쏟아서 이제 박해하고 성도를 죽일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고요. 우리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셨고 사단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마귀는 그러기 때문에 거짓말로 정말 미혹하고 유혹하고 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올바른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있을 곳을 그들이 얻지 못했다는 것은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적행에 결박 당하게 될 것을 20장에서 말씀하시고 무정행으로부터 1000년 동안 이제 있다가 노임을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어질 것을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고 무적행에 이제 결박당하게 되어지고 그것은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9장 재림 예수님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이제 무적행에 결박당하게 되어지고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한 다음에 무정행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은 이제 두 짐승인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666입니다. 그래서 7사경 중 5번째 보충 계시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단의 공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 권력을 말씀하고 두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두 세력은 연합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성도는 외적으로 불의한 세속 정권에 저항하며 내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예수여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뿔에는 10 왕관은 면류관이 머리에 있지 않고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래서 이 왕관은 머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뿔이 지금 우리가 면류관이 머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뿔의 왕관이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용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다고 이렇게 묘사되고 12장 3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한 세력의 정권을 뜻하는 것으로 첫째 짐승에 의해서 이 악한 이 세력의 정권이 이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용이 사단이죠.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사단으로부터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이제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두 짐승은요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과 이 사단과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향하여서 최후의 대핍박을 시도하는 환상으로 계시는 다른 말로 환상입니다. 5절입니다. 또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서 1260일 그래서 3년 6개월 42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래서 42개월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런 권세를 받아서 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 14만 4천,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지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않은 이 땅의 이방인들은 그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첫째 짐승의 하수인 그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다른 짐승이 거짓 선지자죠.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으로 이제 일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처음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죠. 경배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 다른 짐승은 첫 짐승 그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으로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서, 이 오른손은요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통제 아래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마는요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고 있는데 전인격적으로 짐승을 추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짐승의 수 666, 사람의 수 666이다. 지혜가 여기 있다.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래서 666, 그래서 666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66, 666은요, 히브리인들에게 7,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고 완성, 그 다음에 승리를 뜻하는 그런 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66, 여섯은 7에 비하면 언제나 영원히 작은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섯은요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그 사단 마귀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실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짐승의 수가 666. 그래서 6이 그 숫자의 개념으로 3번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66이라 하면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들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얼핏 보아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언제나 실패하고 또한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상징하고 있는 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요 14만 4천인데 7장에서는 14만 4천이 인침받은 자이고요. 오늘 14장의 14만 4천은요 인침받은 이 어린 양과 시온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7삽경 중 6번째 보충 계시입니다. 환난을 이긴 성도가 받을 상급과 불신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거절한 신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상속받을 것이지만 불신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4장 14만 4천은 신자에게는 환난과 극복할 용기와 그런 소망,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는 회개와 촉구를, 그것을 거부할 때에 임할 심판의 준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은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성령님은 언제나 내가 위급할 때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불의한 자,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제 어서속히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는 것은 이방인들 한 명이라도 구원의 수에 들어서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니, 우리 믿지 않는 분들 어서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은 14만 4천,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 숫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14만 4천이 채워지면 세상 종말이 온다고 이 신천지와 여호와 증인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14만 4천은 순교자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7장과 14장이죠.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데, 이들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고 순결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고, 따라서 14만 4천은 계시록 기록 당시 순교의 길을 가는 이러한 사람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러한 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